잘 알려진 복음성가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작은 말씀의 불꽃, 은혜의 불꽃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속에 작은 불꽃, 은혜의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에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즉 느헤미야 2장에서도 방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왜 그럴까요? 바로 앞 3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나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지만 3장 2절에 여리고 사람들, 3장 13절에 사노아 주민처럼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사노아, 여리고 이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표자라고 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름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 속에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가슴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의 불꽃, 은혜의 불꽃이 그 속에 남아있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막 튀어오는 것입니다. 불탄 예루살렘 성과 성전,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약해져가고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말씀의 빛,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두워도, 시대가 혼탁해져도 말씀의 빛, 은혜의 불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가 또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그 빛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초라하지만 그렇게 전해주다가 주님께서 힘차게 깃발을 드실 때,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의 빛이 점점 번져가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하수인인 산발랏의 모습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속으로는 분노하는데 겉으로는 비웃어요. 여러분, 어쩌면 대부분의 비웃음이요, 분노의 표현이 아닐까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면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겉으로는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웃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비웃지 않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불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대적들의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참 역설적이게도 이 대적들의 비웃음의 이 내용 속에 그들의 두려움이 들어있고 느헤미야의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흙무더기에 묻혀있는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꺼진 것 같은 성령의 불씨, 말씀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에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흙무더기에 묻혀있는 불탄 돌과 같아요. 과거의 영광과 부흥은 흙무더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낙심치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비웃음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주님 들으십시오.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비웃음을 당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혜와 실력과 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해요. 내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해야죠.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 만나야죠.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을 보시면 중요한 지점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무슨 믿음, 무슨 용기? 4장 14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기억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두려울 때가 많으시죠. 사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전염병이 두렵고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작은 말씀의 불씨, 은혜의 불씨에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교회를, 우리나라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